구약성경 역대상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도적으로 세워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나라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래서 그 나라를 통치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때마다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누구를 쓰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렇게 특별히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또 다니엘,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멋지게 쓰임을 받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누구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맡기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되시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몸된 우리 지체들, 성도들,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역대상에 등장하는 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동력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어떻게 동력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목숨을 거는 동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숨을 거는 동력을 합시다. 여러분, 무엇을 걸어야 한다고요? 목숨을 걸어야 한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있을 때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이 다윗이라는 자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바로 왕이 되지만 다윗은 사울이라는 왕을 섬겨야 했고 그 사울이라는 왕 밑에서 일해야 했으며 그의 신하로서의 삶을 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기한이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느냐? 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만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용사들, 군사들,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세워가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와 함께했던 이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세 명의 이 군사들, 세 명의 용사들이 다윗과 어떠한 동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스토리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이 베들레헴 곁에 우물물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향 땅 베들레헴이 지금은 블레셋에게 빼앗긴 상태였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우물물을 마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우물물이 그리웠다는 거죠. 여러분 부산이 고향이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어릴 적 살았던 동네 그리고 우리의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고향이 그립고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고향이 생각나는데 거대한 것이 기억납니까? 생각납니까? 아니면 그 사소했던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생각이 날까요? 어머니가 주셨던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밥을 먹으며 우는 사람들이 있죠. 어릴 적부터 그곳에서 놀았던 놀이터에서 놀았던 그 그네, 시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죠. 그리고 주말이면 아빠 손을 잡고 함께 갔던 그 목욕탕도 기억이 날 것이고 정말 그 동네에 살았던 친구들, 학교 뭐 이렇게 사소한 부분들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아무렇지 않게도 여겼던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고 또 생각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동네 그 곁에 있던 우물물 아무렇지도 않게 마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평소에 그 물을 즐겨 마셨고 또 자신의 양들을 치기 위하여서 그곳에 자주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곳에 가지 못하게 되었죠. 블레셋이 장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 그 물 좀 마시고 싶다. 그 물 한번 마셔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부하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역대상 11장 17절에서 18절 상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아멘. 다윗이 갈망했다라고 하죠. 우물물 한번 마셔봤으면 좋겠다. 나 예전에 거기 마셨던 그 물 좀 다시 한번 마시면 좋겠다. 그러자 이를 모를 세 용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의 말을 듣자마자 다른 것 따지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 우물물을 가지러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땅을 누가 점령하고 있었다고요? 블레셋.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늘 이스라엘과 싸우는 나라,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 아닙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점령한 그 지역의 군대가 점령한 곳에 이 세 용사가 겁도 없이 물을 가지러 갔다라는 거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물을 구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 용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들을 보면서 참 멋지다, 참 용맹스럽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다윗이 그렇게 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야 다윗이 참 힘이 있었구나, 참 많은 군대를 거느렸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도망자의 신세였다라는 거죠. 사울 왕이 죽이려 하니까 도망가는 신세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한 그런 신세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이러한 충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을 통하여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죠. 교회뿐만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는 자신의 목숨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가정들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 가정을 책임지는 부모들에 의해서 세워지죠. 제가 너무 유교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남성들, 대부분의 아빠들이 생업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오는 돈으로 가정이 살림을 꾸리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 어머니들은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그렇게 그 가정을 세워가게 됩니다. 남편들이 돈을 벌어오지 않고 아내들이 집안을 돌보지 않으면 그 가정은 쉽사리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박호정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헌신과 그분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 사랑이 마음에 와닿게 됩니까? 자신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두 딸을 키우면서 이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아이를 키울 때 1년 정도는 말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그 기저귀를 다 받아주고 갈아주고 씻겨주고 밥도 먹여주고 처음에는 젖을 먹이고 나중에는 이유식을 먹이고 다 떠먹여줘야 하죠. 옷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갈아입혀줘야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니, 제가 그래서 이렇게 컸다라고 생각하니 이 부모님의 사랑이 가볍지 않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목숨을 거는 헌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아무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걸라는 것은 목회자를 위하여 충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목숨을 걸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목숨을 걸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까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새벽에 나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예배,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자신에게 주신 힘과 은사와 능력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정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날마다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은 날마다 자신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매달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경험할 때에만 그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도 드릴 수 있고 감사헌금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목숨을 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신뢰함이 깊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걸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목숨을 걸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만큼 사랑해야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 헌신의 자리로 말없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는 헌신을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자들이 다 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어떻게 동력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서로를 돌아보는 동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동력을 합시다. 돌아보는 동력을 합시다. 다윗의 세 용사들이 다윗에게 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물을 손에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역대상 11장 18절 후반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다윗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이 그 물 진짜 마시고 싶었잖아요. 그리고 부하들이 또 왔습니다. 그러면 한 모금 마셔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들의 수고를 생각해서라도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고 치하하는 행동이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물을 마시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요? 나의 이익 때문에 무언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로 인하여서 부하들의 목숨을 걸게 하는 일,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라는 거죠. 부하들의 충성은 말할 수 없이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동도 참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과 인격이 너무나도 훌륭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자신들의 부하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자신의 왕위 찬탈을 위한 도구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다 보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늘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면 사회생활하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적으로 간주해버리죠. 경쟁자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때 또 우리가 좀 엇나갈 때 부모님에게 이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야기들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 합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내 인생에 도와준 게 뭔데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을 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누군가는 섬기는 위치에 서게 되고 또 누군가는 섬김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내가 섬김을 줄 때도 있고 섬김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섬길 때도 참 주의해서 섬겨야 하지만 섬김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남을 대접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대접받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어딜 가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방을 대접하라라는 거죠.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높여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정말 서로를 돌아보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나 늘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 부디 다른 이들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간을 청소하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가 매주 깨끗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든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덕분에 매주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고 깨끗한 식기로 식사를 할 수 있죠. 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과 목회자들이 매주 기도하며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자신의 섬김만을 생각하며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섬김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 반대로 다른 이의 섬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섬기지 못하는 부분들,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젊은 사람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교회의 모든 부분을 자신이 다 헌신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하고 동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교회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지체들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두가 손이 아니요 모두가 발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눈의 역할을 하고 또 누군가는 장기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때 교회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묵묵히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자리에서 묵묵히 말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죠. 그리고 내가 섬기지 못하는 부분들은 다른 이들이 섬길 때 감사해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감사로 누리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어떠한 것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그들이 가지고 온 물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야기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권한으로 자신의 부하들 마음대로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했고 배려했고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는 우리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적용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에게 대접을 받아야 하나 그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며느리, 사위, 조카 마찬가지입니다. 손자, 손녀 마찬가지. 우리가 그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동등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나이가 많을 수 있고 우리가 아빠의 자리에 설 수 있고 또 우리가 할아버지의 자리에 설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 모든 관계가 한 형제요 자매요 예수의 가족이다라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사는 부하를 마음대로 부리지 않고 형제처럼 대해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직원들에게는 상사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대하듯 대하라. 그러니 어찌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데모를 하고 또는 갑질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역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나 셀 리더나 교사처럼 성도들과 아이들을 목양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며 잘 섬기라고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자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셀 리더들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역할을 해야 하죠. 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리더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그 셀 리더들과 또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스타일과 기호에 맞지 않는다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많은 힘과 능력과 또 헌신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죠. 공동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셨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참 영적 전투 중 아닙니까?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 영적 전투를 하고 있고 특별히 5월 26일에는 온 가족들을 교회에 초청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력하기를 원하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가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실 때에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신앙과 인격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서로를 돌아보는 동력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동력의 자세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선택을 받은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이 없고 이보다 더 멋진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교회,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동력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목숨을 거는 동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무엇보다도 그분을 우리가 갈망할 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헌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고 부족한 자이지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들어쓰시자 수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 열방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서로를 돌아보는 동력을 해야 합니다.
어느 공동체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서로를 돌아볼 때, 서로를 배려할 때,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동력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동력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걸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그 동력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정말 열방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나 교회 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소원이 하나 있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거는 동력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특별히 정말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동력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섬기며 또 사랑하며 감사하며 또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셔서 이 말씀의 원리로 계속해서 동력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은혜를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세워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드린 헌신을 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보며 전도하며 선교하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만에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아버지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동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자신을 드러냄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표현하며 함께 하나님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딸과 함께 그 용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조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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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지 또 그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드리는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귀하고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제자들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회와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일어나셔서 서로